김원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1부 5번째입니다. 5. 이 여사가 시킨 대로 샤워를 하고 잠옷은 준비해 오지 않았으므로 벗었던 옷을 도로 주워 입었다. 그것으로써 새 신랑이 되기 위한 준비는 끝이 났다. 신부는 아직 입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보이지도 않는 밤하늘을 향해 정희의 이름을 가만히 누려보고 있었다. 그때 이 여사가 옥순이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탕진을 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는 밤이겠죠. 나는 빈정거리는 투로 대꾸했으나 빈정거리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불행한 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정에서 뚝 떨어진 유령의 밤이 결코 아니며 사랑의 여신으로부터 정성으로 준비되어 온 소중한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옥순이는 이제 내 신부니까요. 나는 손을 내밀었고 이 여사는 옥순이의 손을 끌어다가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더 이상 얼굴은 만질 필요가 없겠죠? 왜요? 만지면 안 됩니까? 이미 만져볼 만큼 만져보았으니까요. 만지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얼굴은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의 깊은 곳만을 생각하세요. 얼굴을 생각하는 한 선생님은 그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 깊은 곳에 도달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얼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렸다고 생각하세요. 부끄러움으로 가린 곳이 밑이 아니고 위군요. 에이, 몹쓸 사람. 이 여사는 나를 한번 쿡 쥐어봐가지고 방을 나갔다. 옥순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옥순이는 어제 저녁부터도 그랬지만 지금은 화장 냄새를 더욱 짙게 풍기고 있었다. 향수까지 뿌린 듯 그윽하고 진귀한 향기가 코를 진동하게 했다. 옥순이는 채취를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 것이었으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옥순이는 화장품이나 향수의 향기가 아니고는 사람을 매혹시킬 향기를 지니고 있지 못할까 하고 아쉬워했다. 그 아쉬움 뒤에는 부드러운 채취만을 은은하게 풍겨주는 정희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났고 정희를 그리워하다 보니 어느새 또 기분이 심드렁해져서 잡고 있던 옥순이의 손을 스르르 놓치고 말았다. 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밤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정희의 이름을 가만히 누려보고 있었다. 새로 잠자리를 보고 난 옥순이가 옆으로 다가와서 놓친 손을 다시 잡아달라고 내 손에 자기 손을 갖다 댄다. 그러나 먼저 잡지는 못한다. 알몸으로 내 잠자리를 파고들던 때의 용기는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마냥 수줍기만 한 옥순이다. 나는 머리를 흔들어 정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옥순이의 손을 다시 잡아준다. 그리고 보니 사랑스럽기가 꼭 정희 손만한 작고 귀여운 손이다. 나는 그 손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지만 그 손이 바로 정희 손이라는 것은 끝내 알아보지 못한다. 옥순이가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대고 글씨를 쓴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옥순이 손바닥에 대고 쓴다. 아가씨 나이는 몇 살? 몇 살이면 좋겠어요? 22. 그러면 22예요. 바로 정희 나이다. 내가 다시 쓴다. 제가 마음에 듭니까? 네, 들어요. 어떤 점이? 불완전한 사람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점이. 옥순이, 옥순이. 나는 소리치며 옥순이를 향해 달겨들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욕망의 불씨가 드디어 무서운 발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을 떨며 가슴으로 가슴을 짓이기고 입술로 입술을 찾았다. 그러나 옥순이는 키스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키스의 감각은 그녀의 정체를 탄로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런 줄을 모르는 나는 몸을 파는 여인들도 키스만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키스를 억지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키스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 옥순이는 나를 격렬하게 포옹해왔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정열에 휩싸이고 말았다. 정의 생각 같은 것은 이제 하지 않았다. 사나이에겐 오직 한 사람의 여인이, 여인에겐 오직 한 사람의 사나이가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워 두 알몸을 한데 포개놓고 있었다.
내 등을 돌려감은 옥순이의 두 팔이 점점 조여들기 시작하고 있을 즈음 또다시 나를 못 견디게 하는 요구가 있었다. 얼굴이 보고 싶다는 요구였다. 최초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는 순간에 내 순정의 발굽 아래 쓰러지는 발정한 여인의 희열에 넘치는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역사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놓아라, 놓아! 조여드는 여인의 팔을 뜯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얼굴을 보여다오, 얼굴을! 나는 여인의 가슴 위에 걸터 앉으며 얼굴을 찾았다. 옥순이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발버둥질을 쳤지만 불가항력. 나는 옥순이의 두 손을 뜯어내어 내 양쪽 무릎 밑에 깔고 기어이 얼굴을 더듬어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 봐도 옥순이의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 거기엔 행복의 빛이 없었다. 감격의 빛도 없었고 넘치는 희열도 발정한 여인의 갈망도 없었다. 그토록 벅찬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무의미한 하나의 형상이 있을 뿐이었다. 옥순아, 얼굴이 곱던 옥순아, 고운 내 모습이 고작 이것이란 말이더냐. 나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옥순이의 가슴 위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옥순이가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눈을 만져 보여준다. 두 줄이 뜨거운 눈물이 귀 밑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주를 원치 않는 측은한 옥순이, 아니 저주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억울한 옥순이. 나는 그 옥순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는 눈물. 울고 있는 옥순이가, 억울한 옥순이가 가엾어 눈물이 샘솟고 있는 두 눈에 차례로 입을 맞추어 주었다. 그랬더니 옥순이는 돌아 누우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숨죽인 흐느낌이 옥순이의 가냘픈 두 어깨를 조용히 떨리게 하고 그 떨림이 내 가슴속으로 파급되어 멍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있었다. 미안하다 옥순아.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슬픔을 잊고 싶은 시간, 슬픔을 잊고 행복해지고 싶은 시간. 너는 나의 장난을 원하는 즐거운 인형, 나는 너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사이. 그뿐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야. 눈물은 내일에 가서 흘려도 되는 거야. 오늘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옥순아. 나는 옥순이를 안아서 바로 눕히고 그 위에 나를 쓰러뜨렸다. 이 순간을 다시 놓칠세라 여인은 미처 눈물을 씻을 겨를도 없이 쓰러져 오는 사내를 받아 안으며 그 사내의 성기를 재빨리 끌어당겨 자기 몸속에 꼭꼭 찔러 넣었다. 잠시 후 역사는 끝이 났고 나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길고 긴 꿈이었다. 나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진 삼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우혁이 헐레벌떡거리며 달려왔다. 강호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정희씨가 어느 길로 갔을지 몰라서 그러네. 그걸 모르다니 답답한 친구는 하는 수 없군. 보나마나 정희씨는 저 길로 갔을 걸세. 그가 가리키는 길은 백화가 만발하는 화려한 꽃길이었다. 틀림없이 저 길로 갔을까? 틀림없을 걸세. 같이 가세. 내가 동행을 해주겠네. 나는 우혁과 함께 꽃길로 접어들어갔다. 길은 넓고 평탄했으며 발길을 닿는 곳마다 파릇한 잔디가 양탄자처럼 깔려있고 길 양쪽으로는 온갖 이름 모를 꽃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만개하고 있었다. 그 꽃그늘 밑을 나는 왕자인 양 당당하게 걸었고 우혁은 왕자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시종무관이었을까 열심히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이 불어오는 미풍에 함락되어 찬란한 아우성이 되기도 하고 유연한 몸짓이 되기도 하며 세상 밝음을 더해주고 있었고 연약한 나비는 꽃 속에 숨고 무지한 잠자리는 허공을 맴돌며 세상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그녀는 무슨 그윽한 생각으로 깊은 가슴을 태우며 이 감격의 길을 지났을까. 그녀의 연분홍 옷자락에서는 주름마다 푸른 냄새가 종소리처럼 배어나고 있었으리라. 나는 길가에 진한 연한으로 피어있는 갖가지 꽃들을 꺾어 다발을 만들었다. 물론 그녀에게 줄 내 정성의 꽃다발이었다. 우혁이 그 일까지 거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사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꽃을 꺾고 내 손으로 다발을 묶었다. 그렇게 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안고는 더 빠른 걸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막다른 길이 나왔다. 깎아세운 듯한 가파른 산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태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우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기우는 것일까? 그리 긴 시간을 걸은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하루 해도 기울어 빛나던 햇빛이 병든 노파의 눈빛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이 길로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막다른 길이므로 이 어디쯤에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불러보았다. 대답 역시 들려오지 않았다. 우혁이 뒤쫓아왔다. 뭐라고 있나? 저 산마루로 올라가지 않고 정희 씨는 저 산마루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이 산 밑이 어때서 저토록 높은 산마루로 올라갔단 말인가? 자네의 그리움이 그토록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정희 씨는 연약한 여자의 몸이 아닌가?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토록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었단 말인가? 사랑의 힘이 정희 씨를 부축해 주었을 걸세. 사랑의 힘이라고? 그렇다네. 자네에게도 그런 힘이 있지 않은가? 있지. 있고 말고. 나도 산을 오르겠네. 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파르고 험악한 산. 오르다가는 미끄러지고 다시 오르다가는 넘어졌다. 안고 있던 꽃다발이 풀려 꽃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기갈기 찢기운 꽃잎들로 몇 뿌리가 온통 새빨갛게 뒤덮이고 말았다. 발밑에 깔리는 꽃잎 때문에 미끄러운 산이 더욱 미끄럽게 되었다. 그래서 오르고 미끄러지기를 몇 차례. 마침내 나는 기진맥진하여 산 밑에 쓰러지고 말았다. 우혁이 다가왔다. 용기를 내게. 자네는 산을 오를 수 있네. 자네의 사랑은 큰 것이니까 사랑 힘 또한 클 걸세. 그 큰 힘으로 오르지 못할 산이 없네. 우혁의 말에 힘을 얻고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 앉았다. 우혁이 떠다주는 냉수로 목을 축이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 무리의 새들이 행복한 나래를 저으며 보금자리를 찾아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부러운 새들이 아닐 수 없었다. 산을 오르지 못하고 산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로서는 산을 유유히 날아 넘는 새들이 부럽다 못해 얄밉기까지 했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러나 새들은 돌멩이를 피해 유유히 산을 넘어가고 말았다.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다시 새 한 마리가 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유난히 긴 부리에다 머리에는 노란 털을 이고 있는 예쁜 새였다. 나는 또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잠깐! 우혁이 소리쳤다. 내가 던지겠네. 내가 던져서 저 새를 맞추겠단 말일세. 지금까지는 구경만 하고 있던 우혁이었지만 예쁜 새를 보고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가 보았다. 그가 욕심을 내는 만큼 나도 양보할 수 없었다. 나는 우혁을 밀어젖히고 날아가는 새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기어이 그 예쁜 새는 내가 던진 돌멩이를 맞고 힘없이 산마루로 떨어지고 말았다. 통쾌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나는 의기양양하여 만세를 부르며 우혁에게 뽐을 내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산마루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비명과 신음이 뒤섞인 여인의 통곡소리. 불행하게도 그 소리는 그녀의 통곡소리였다. 나는 우혁을 향해 소리쳤다. 큰일 났네. 빨리 산으로 올라가세. 정희씨가 무서운 맹수들에게 시달리고 있나 보네. 정희씨를 구해야 하네. 나는 산을 향해 질풍같이 달겨들었다. 산마루로부터 통곡소리와 함께 그녀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올라오지 마세요. 산 위에는 아무 맹수도 없어요.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산 위의 맹수가 아니에요. 산 위의 맹수가 아니면 무엇이요? 나는 눈을 들어 산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 예쁜 새가 떨어진 산마루 바로 그 자리에 자주색 줄무늬 스커트 자락을 바람에 나부끼며 서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겁에 질려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 여인의 얼굴이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얼굴이기 때문이었다. 여인의 얼굴은 돌멩이 투성이었다. 얼굴 전체에 돌멩이가 덕지덕지 들어박혀 코도 눈도 입도 귀도 다만 한 점 피부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운 얼굴이었다. 너무나 무서워 나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당신은 누구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괴물이요? 내 목소리는 겁에 질려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산 위의 여인이 대답했다. 귀신도 괴물도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문정희씨란 말입니까? 설마 제 목소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죠? 목소리를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정희씨가 틀림없다면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저도 당신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당신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시겠죠? 칭찬해 주다 뿐이겠습니까? 나는 다시 눈을 들어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돌멩이가 다닥다닥 들어박힌 처참한 얼굴 그대로일 뿐이었다. 그 얼굴이 사랑하는 그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니 비로소 두려움은 가셨으나 대신 그녀가 받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을 헤아려보고는 가슴을 에이는 듯한 아픔에 두려움보다 몇 갑절 더한 고통의 무게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굽니까? 누가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당신에게 그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자가 누굽니까? 말해주십시오. 뜨거운 복수를 해주고야 말겠습니다. 저 행복한 새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던가요? 그야 물론 나였습니다. 얼마나 장한 일이었습니까? 그보다도 통쾌한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제 얼굴에 돌을 던지신 거예요. 아니, 제 행복에 돌을 던지신 거예요. 행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왜 남의 행복에 돌을 던지는 말이에요. 그리고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정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위선자, 당신은 이기주의자, 당신은 거짓말자니 뜨거운 복수의 칼날은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울부짖으며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돌멩이를 제거해주고 그녀의 엄청난 오해로부터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였다. 나에게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났다. 가파르고 험악한 산,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던 산이었지만 새로운 힘과 용기로 무장한 나는 단숨에 산을 뛰어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가? 막상 산 마루에 이르고 보니 조금 전까지도 확실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던 자주색 줄무늬 스커트의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여인의 돌멩이 투성이인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그 통곡 소리도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음산한 솔바람 소리만이 훌령의 휘파람 소리처럼 스산하게 내 귓전을 스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산을 내려와 꽃길을 돌아 나오고 말았다. 다른 길로 들어갔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모래밭길이었다. 길이 끝날 때 하루가 끝난 것처럼 길이 시작될 때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내리쪼이고 있었다. 꽃길에서처럼 눈부시게 찬란한 태양이 아니고 시뻘겋게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는 뜨거운 태양이었다. 그 길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으나 바람 역시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모래와 먼지를 날리는 질식할 것 같은 바람이었다. 그 길에서는 친구 대신 가족들이 동행을 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 허순이까지. 그러나 그들 모두는 즐거운 표정들이 아니고 잔뜩 찌푸린 얼굴들을 하고 마지못해 따라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허순이는 불평이 끊일 새가 없었다. 그러다가 허순이는 돌아서고 말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차마 돌아서지는 못했으나 몹시 힘들어 하시더니 아버지가 먼저 주저앉으시고 이어서 어머니도 주저앉으시고 말았다. 결국 혼자가 되고만 나는 몰려오는 피로와 권태를 가까스로 참으며 찌는 듯한 햇빛과 질식할 것 같은 바람 속을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 나왔다. 또다시 높다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녀는 찾을 수 없었다. 산을 올려다보았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불모에 지나온 길과는 달리 산마루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름다운 산이었다. 그녀는 거기에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높았으나 꽃길에서처럼 가파르거나 험악하지가 않고 지극히 완만한 경사가 산마루까지 뻗어 있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오를 수 있었다. 산마루에 올라보니 한밤중이었다. 역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온 모양이었다. 높은 산이, 무성한 초목이, 우거진 숲이 온통 밤의 정막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산정의 밤은 신비에 차 있었다. 별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꽃들은 달빛 아래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행복에 넘치고 있었다. 나도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달빛을 앞세우고 그녀를 찾아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발소리에 놀란 산짐승들이 잠자리를 버리고 숲속으로 달아난다.
산짐승들을 뒤쫓아가며 언덕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숲속을 뒤지고 바위 틈을 살핀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본다. 산울림이 내 목소리를 흉내낸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더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다. 정희씨! 허빈씨! 비로소 그녀의 대답 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에 떠는 풀잎 소리와도 같은 목소리. 그것은 틀림없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녀를 찾은 기쁨이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도 더 크게 나를 흥분시킨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다. 정희씨! 허빈씨! 그러나 대답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 계십니까, 정희씨? 여기에요, 허빈씨. 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아득히 먼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늘을 쳐다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밤하늘엔 뭇별들의 초롱한 눈망울들만이 무수히 깜빡이고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 계십니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정희씨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멀고 먼 별나라에 가 있었다. 아니, 그녀가 곧 별이었다. 별의 모습이 곧 그녀의 모습이었다. 별이 그녀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를 향해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특별한 어느 한 개의 별이 그녀를 대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대행하고 있었다. 말을 배우지 못한 별도,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별도, 내가 쳐다보기만 하면 한결같이 곧잘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눈짓을 보내고 하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저놈의 별들이 나를 놀리고 있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단 말이야. 나를 속이고 있단 말이야.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나 내 주먹에 맞아주는 별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별을 보지 않으려고 나무를 보았다. 꽃을 보고 풀을 보았다. 그랬더니 그들도 일단 내 눈길과 마주치기만 하면 모두들 한결같이 그녀의 목소리를 곧잘 흉내내었다. 분하다. 너희 놈들한테 내가 놀림을 받다니. 너희 놈들 따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나무를 뽑고 꽃을 꺾고 풀을 짓밟아 버렸다. 그랬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과도 같이 온 천지로 퍼져나가더니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달과 별과 뭇 산천 초목들과 기괴한 바위들까지도 다투어가며 그녀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짓거리고 속삭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허빈씨, 저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만두지 못해.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나는 속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근사하게 흉내내어도 너희들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란 말이다. 여기 이 별보다도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또 있겠어요. 여기 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얼굴은 또 어디 있고요. 있다. 꼭 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별보다도 꽃보다도 몇 갑절 더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울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 정희씨, 당신의 참다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못생겨도 좋으니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죽도록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울다가 산을 내려와 모래밭길로 돌아 나오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한 길이 남아 있었다. 아스팔트가 깔리고 벽돌담이 늘어선 도시의 회색빛 길이었다. 그녀가 앞서 이 두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 길로 갔을 것이 틀림없었으므로 나는 그 길로 들어갔다. 새로운 길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길을 재촉하고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이 때를 지어 몰려가고 있었다. 나도 그들 틈에 끼어 길을 재촉했다. 맑은 하늘에 번갯불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하늘이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우르릉 꽝꽝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어두운 하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무서운 폭우였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비를 피해 어디론지 숨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도 대피할 곳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뛰었으나 집들과 상점들은 문을 걸어 닫고 열어주지 않았고 지나가는 차들은 제 갈 길이 바쁘다고 본척을 해주지 않았다. 그 밖에는 지하도도 육교도 작은 의신처도 없었으므로 나는 비를 맞으며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삽시간에 빗물이 불어나서 길이 빗물에 잠겼다. 교통이 두절되고 사람들의 내왕도 완전히 끊어졌다. 골목마다 하수구가 넘쳐 구정물이 악취를 풍기고 지렁이가 기어나오고 구더기가 떠내려가고 모든 썩은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알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폭우와 함께 모진 광풍이 휘몰아쳤다. 가로수들이 부러지고 도시의 간판들이 백지장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공포의 시간이었다. 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내 키를 육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헤엄을 치기 시작했고 헤엄을 치기 시작하자 힘겨루기라도 하자는 듯이 홍수가 밀려왔다. 그 홍수에 도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건물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물 위에 내던져졌다. 나는 더 이상 헤엄도 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물 위에 내던져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살이 미는 대로 끝없이 떠밀려가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간다는 생각도 더는 할 수 없었고 그토록 보고 싶던 그녀의 얼굴이건만 그 얼굴도 더는 보고 싶어 할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살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우성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나를 홍수는 바다 한복판으로 떠밀어 넣고 말았다. 아니 온 세상이 이제는 온통 바다로 화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파도가 나를 들었다 놓았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파도에 시달린 나는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세차게 내 몸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어 정신을 차려보니 바다 한복판에 산이 솟아있고 파도에 밀린 내 몸이 그 산에 가서 부딪히고 있었다. 나는 살았구나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쩌랴 산을 오르면 오르는 만큼 바닷물도 따라서 불어났다. 정녕 바다는 나를 삼키고야 말 심산인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바닷물이 추격을 해오면 해오는 만큼 나도 죽을 힘을 다해 산마루로 기어올랐다.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이었다. 바닷물이 그 꼭대기까지 추격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더 올라갈 곳이 없을까 하고 사방을 살폈더니 키가 크고 우람하게 생긴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모진 폭우와 광풍에 시달리면서도 잎사귀 하나 떨구지 않고 서 있는 의연한 모습의 나무였다. 나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으며 세상의 끝이었다. 바닷물은 산 꼭대기를 지나 그 나무 위까지도 추격을 해오고 있었다. 폭우와 광풍도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고 천둥도 그 기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었다.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더 올라갈 곳도 피난처도 없었으므로 절박한 심정이다 못해 차라리 평온한 심정이 되어 다가오는 운명의 순간에 대비하는 나는 나무가지에 몸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신의 이름을 빌어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한참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폭우와 광풍과 천둥과 파도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먼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그것은 틀림없는 그녀의 음성, 그녀의 목소리였다. 기도를 멈추고 감았던 눈을 다시 떠보았더니 눈앞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폭우와 광풍과 천둥이 멎고 홍수와 해일과 파도가 잠잠해졌으며 둥실한 보름달이 중천에 높이 떠서 구름을 삼키고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 달빛 아래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펼쳐져 있고 그 고요의 바다 위에 거대한 목선 한 척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록 목선이긴 하지만 견고하고 육중하게 생긴 배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새처럼 노래하리니. 폭우와 광풍과 천둥과 파도 소리가 모두 멎었으므로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크고 확실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는 다른 곳 아닌 그 배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목선은 바로 그녀가 타고 있는 그녀의 방주였다. 방주다. 정희씨의 방주다. 정희씨가 방주를 타고 나를 구하러 왔다. 나는 신이 났다.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다. 동시에 그동안 멈추었던 그녀에 대한 그리움도 되살아났고
그녀의 얼굴도 다시 보고 싶어졌다. 나는 방주를 향해 한달음에 헤엄쳐갈 양으로 나무가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몸을 일으키고 보니 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달빛 아래 환하게 드러난 내 몸뚱이에는 시로락이 하나도 걸쳐져 있지 않았다.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녀 앞에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회한을 되씹으며 도로 나무가지에 주저앉고 말았고 그녀는 이사야서를 2번, 3번 반복해 암송하고 있었다. 나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선실에서 나와 배전을 붙잡고 서서 이사야서를 암송하고 있는 그녀의 그 희고운 모습이 달빛 아래 고요히 드러나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꽃도 아니요, 별도 아니요, 날아가는 새도 아니요, 돌멩이를 맞은 불행한 얼굴도 아니며 달빛 아래 드러나 있는 얼굴은 틀림없는 사람의 얼굴, 그녀의 진실한 모습이었다. 아,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인가. 아, 얼마나 찾아 헤맸던 얼굴인가. 그러나 나는 달려갈 수 없었다. 나는 그 얼굴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때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씨, 정희씨! 이석의 목소리였다. 목선 위에 그녀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어머, 이석씨 아니세요? 반가운 듯 그녀는 암송을 멈추고 소리쳤다. 네, 이석입니다. 절 좀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보니 이석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건져드릴 테니 어서 물 위로 나오세요. 나가도 되겠습니까? 되지 않고요. 이석이 물 위로 나왔다. 그런데 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물 위로 나온 이석에겐 얼굴이 없었다. 사지와 육신은 멀쩡한데 얼굴이 없었다. 달빛이 환하게 그를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목선 위에 그녀는 잠옷 의아스러운 듯 물 위에 떠있는 무면의 사나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면의 사나이가 불안에 떨며 말했다. 저는 틀림없는 이석입니다. 얼굴은 없지만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이석임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목소리를 들으니 틀림없는 이석씨군요. 그러니 어서 절 건져주십시오. 이석이 손을 뻗쳐 잡아주기를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쳐주기만 하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목선 위에 그녀는 손을 뻗쳐주지 않았다. 건져줄 테니 물 위로 나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손을 뻗쳐주지 않고 냉정할 때는 언제란 말인가. 그녀의 변덕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그녀로부터 구조를 거절당한 이석은 물속으로 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석이 사라지고 나서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물속으로부터 들려왔다. 정희양, 정희양! 지선의 목소리였다. 목선 위에 그녀는 이번에도 지선을 물 위로 나오라고 하였고 지선은 망설이다 말고 물 위로 나왔다. 그 지선 역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면의 지선은 무면의 이석과 마찬가지로 목선 위에 그녀로부터 구조를 거절당하고 물속으로 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자인과 태진이도 차례로 물 위로 나왔으나 그들 역시 한결같이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도 구조를 거절당하고 물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태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우혁이 물 위로 나왔다. 그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목선 위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해가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그런가 하면 우혁의 태도는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물 위로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그는 이석이네들과 달랐다. 이석이네들은 한결같이 물속에서 목선 위에 그녀로부터 나오라는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물 위로 나오곤 했었지만 우혁은 그런 허락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제 마음대로 불쑥 물 위로 뛰어나왔던 것이다. 물 위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제멋대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하고 물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물장구를 텀벙텀벙 치기도 하며 안하무인이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오만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그녀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야심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건만 목선 위에 그녀는 그런 그를 못마땅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대견스럽기만 하다는 듯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두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얼굴을 그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녀는 말했다. 우혁씨, 당신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미친년. 나는 속으로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는 영혼을 소유하지 않았나? 이 강업이는 어쩌고 우혁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가증스러운 년, 환양년.
나야말로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랴 그보다 더한 말을 우혁에게 한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나설 수 없는 것을. 나는 계속 숨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다. 우혁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정희씨, 당신은 통찰의 눈을 가졌군요. 과연 놀랍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일 놈. 나는 또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놈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정희씨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누이 허순이는 어쩌고 정희씨를 사랑한단 말이냐. 가증스러운 놈, 사기꾼 같은 놈. 나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코 죽을 수는 없었다. 그들 두 사람을 두고는 죽을 수도 미칠 수도 없었다. 끝까지 그들의 하는 짓거리를 지켜봐야 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자, 그러니 어서 절 건져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허빈 씨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이 방주엔 그분이 먼저 타셔야 해요. 그분이 타시기 전에는 아무도 태울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허빈 군을 당신의 방주에 태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다 뿐이겠어요? 이 방주는 그분을 위해 구축한 방주예요. 그분을 안 태우고 누굴 태우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내드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타시고 난 다음에 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우혁이 내 놈을 사랑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한 것에 불과했던 거야. 그런 줄이나 알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나는 혼자 의기양양해했다. 안 됐습니다. 우혁이 잔뜩 심술이 나서 말했다. 상심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군요. 허빈군은 얼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빈군은 얼굴을 잃어버린 무면의 사나이란 말입니다. 당치도 않은 소리. 나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내 얼굴은 분명히 거기 그대로 있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저놈이 정희씨를 속이고 있단 말이야.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달려가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혁이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달빛 아래 환하게 드러난 내 알몸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을 수 없었다. 우혁의 말을 들은 목선 위에 그녀는 배전을 붙잡고 서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허빈 씨가 무면의 사나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고통쯤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우혁이었다. 믿기지 않겠지요. 하지만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혁이 발로 물을 휘젓자 아까 물속으로 사라졌던 무면의 이석, 지선, 자인, 태진 네 사람이 물 위로 다시 나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혁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주었다. 이 강허빈이도 자기네들과 똑같이 얼굴이 없는 무면의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내 편을 들어줄 그들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다니. 우혁은 그녀를 차지하고 싶은 야심에서 그런다 치더라도 그들까지 우혁에게 동조하여 거짓말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석이네들의 증언까지 듣고 난 목선 위에 그녀는 몸부림을 치다 못해 울고 있었다. 그러나 우혁은 그녀의 눈물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허빈군을 당신의 방주에 태우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얼굴이 없다면 태울 수 없어요. 아무리 허빈 씨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얼굴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영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방주에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럼 어서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혁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쳤고 목선 위에 그녀도 눈물을 거두고 우혁을 향해 손을 내밀려 하고 있었다. 이석이네들이 한결같이 들고 일어났다. 영혼은 얼굴에 담겨있지 않고 가슴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얼굴은 없지만 가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가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당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어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무면의 인간이라고 증언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그들 편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석이네들이 우혁을 뒤로 젖히고 배전을 향해 일제히 돌진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목선 위의 그녀는 구원의 여신답지 않게 파랗게 겁에 질리고 말았다. 그녀는 와드라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한낱 힘없고 나약한 여인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했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혁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를 향해 그녀는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무서워요, 우혁씨. 저 악의 무리들이 저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저 간악한 죄인들을 무찔러주세요. 저 죄인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제 구원의 절대권은 그녀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수호신이었다. 얼굴을 가진 자는 신으로 승격해 있었고 얼굴을 못 가진 자는 죄인으로 전락해 있었다. 신은 언제든지 죄인을 멸할 수 있었다. 우혁이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배전을 향해 돌진해가고 있는 무면의 이석이네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칼을 맞은 이석이네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세상엔 얼굴을 가진 자 우혁과 정이 그들 두 사람만 남았을 뿐 그들을 방해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목선 위에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 가득히 평안을 되찾고 있었다. 우혁은 피 묻은 칼을 던지고 목선 위에 그녀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고 그녀도 물 위에 우혁을 향해 손을 뻗쳐주고 있었다. 아슬아슬 두 사람의 손이 맞닿으려 하고 있었다. 아, 미쳐도 어찌 한 번 미치고 말 일이겠는가. 네 이놈, 내 기필코 너를 쳐주기 위하 말리라. 나는 나무가지에서 뛰어내렸다. 우혁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였다. 벌거숭이는 이제 문제도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그놈의 손길로부터 그녀를 구하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나무가지에서 뛰어내리기만 했을 뿐 헤엄을 쳐나갈 수가 없었다. 몸이 물속으로 자꾸만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었다. 숨이 헉헉 막혀왔다. 정희씨! 정희씨!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마에 와닿는 손길이 있었다. 목선 위에 그녀의 손길이 아니었다. 나와의 동침에서 깨어난 벙어리 옥순이의 손길이었다. 옥순이가 내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얼굴이다. 얼굴! 나는 옥순이의 손을 뿌리치며 붓을 찾아 방바닥을 더듬거렸다. 꿈에서 깨어나기는 했으나 아직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여서였다. 옥순이가 재빨리 붓을 집어다가 손에 쥐어주고 화선지를 끌어다가 내 앞에 펼쳐 놓아주었다. 옥순이, 밖으로 좀 나가줘. 옥순이. 나는 붓을 잡고 화선지 위에 엎드리며 소리쳤다. 옥순이가 밖으로 나가주는지 쿵 하는 문소리가 내 고막을 진동시켰다. 문소리에 몽롱하던 의식이 한결 맑아졌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옥순이는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글씨를 써준 것도 아니었고 손짓을 해준 것도 아니었다. 엎드리면서 소리쳤을 뿐이므로 입모양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고 나가주는 것일까? 눈치를 알아차린 것일까? 혼자 생각하다 말고 부랴부랴 화선지 위에 붓을 세웠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 안막 위에서 그녀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의 모습을 되살려내려고 애를 써보았다. 꿈속에서 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으나 목선 위에 그녀의 모습만은 조금도 되살아나지 않았다. 무척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는 막연한 기억과 그 얼굴이 보여준 깊은 감동만이 아련한 아쉬움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